열왕기하 15장은 남유다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5명의 왕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첫 시작과 끝은 남유다 왕이고 중간에 5명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처음과 끝에 나오는 남유다 왕의 공통점이 있죠. 3절, 4절, 34절, 35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온전하게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산당은 남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들어가 보면. 가정을 위해서 그래도 잘 예배하고 하는 것 같은데도 어떤 부분에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게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딱 이 세상적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있는 산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익숙하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은요, 5명의 왕을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 왕은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전생애를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전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반역했다. 4번이나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하인 같은 왕은 굉장히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또 이스라엘의 부자에게 돈을 강탈해가지고 이방 땅 아수 왕에게 그 뇌물로 주고, 그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왕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죽이고 빼앗고 아부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북이스라엘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함, 정직함, 또 선함들이 남유다 땅에서는 있었어요. 오늘 이제 저는 이 1절부터 7절에 있는 남유다 왕 아사랴, 우시아라고 해요. 역대기에 가보면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아라고 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시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이 우시아는 이게 남쪽 북쪽 통틀어 가지고 통치 기간이 가장 길어요.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주일날 2부 때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더라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끝까지 경외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시아는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의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역대하 26장을 가보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잘 들어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살아있으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끼치면 그때 좀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많이 무너지는 또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가축과 곡식이 풍성해졌고, 이 역대하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막강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하는 그런 형통을 누렸고, 그래서 영토가 많이 확장돼요. 블레셋, 아라비아, 마원, 이런 나라까지 확장이 되어지고,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명성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고, 굉장히 많은 그 나라의 그런 부유함들이 이 우시아의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데 이런 그가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오늘 열왕기하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던 그 악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화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역대하 26장에서 제사장에게 허락된 이 분향을 제단에서 분향을 했잖아요. 이 우시아가 자신이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돼요.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신이 어떻게 된 거야? 제사장 역할까지 다 감당해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죄를 남겨두기 시작하잖아요. 죄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장성해져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 가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행동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끊어내야 돼요. 산당을 어떻게 돼요? 산당을 남겨두었던 것이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대하에 가보면 그 제사장들이 자기를 만류하니까 제사장들이 분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이마에 나병이 생겨났어요. 나병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왕궁도 성전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병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위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최후를 맞이해야 됐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가정까지. 이제 끝이 너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평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전체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 끝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잘 지켜냈다면 얼마나 이렇게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존경의 모델로 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완전한 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 교훈과 이제 긍정적 교훈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교훈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이 우시아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의존된 것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 영향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되죠, 그죠? 이게 누군가가 있어서 막 이런 신앙생활이 잘하고 못하는 모습들이 부모 아래에서 잘 하다가 어느 성령이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또 어떤 신앙의 멘토가 없었을 때 있었을 때 잘하다가 또 없어지면 못하는 경우 어떤 교회에서는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교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어떤 부모 안에서 잘했는데 나와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금 우시아 같은 모습이. 이게 지금 부정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 교훈은 뭡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요아스라는 왕도. 그리고 지금 이 우시아 왕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또 긍정적인 교훈이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나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영향을 못 발휘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산 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영원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하고 예수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셨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 그리고 산당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기쁨들, 그래서 주님 안에 주실 그 완전함,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함을 누릴 수 없었지만 왕이시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찾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더욱 구하고 찾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